높은 향기를 받은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아는 막막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막막한 일을 맞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사람들이 마음에 자기 두기를 싫어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외롭고 두려울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자기 나이가 어느덧 600살이 되어서 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나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는 명령을 480살에 받고 나서도 그냥 그것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긴 이 방주를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미쳤어. 하나님께 저대로 예배드리던 자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해도 노아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방주를 만들 때는 이처럼 두렵고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만든 것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보면 물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지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각자의 방식대로 사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위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세상 사람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온통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그토록 오지 않았을 것 같은 그날이 드디어 오고 말았습니다. 노아 나이 600살 2월 17일. 노아는 평생 가도 자기 나이 600살의 2월 17일이 바로 무두셀라 할아버지의 장례일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자기를 신앙적으로 가르친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노아의 홍수에 그때 방주에 들어오지 않아서 같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물에 휩쓸려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 바로 그날이 이렇게 무두셀라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노아 나이 600살 2월 17일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모두 물에 잠기게 시작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한 이웃들이 방주문을 두들기면서 아직도 그 두들기며 아우성 치던 그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린 지 1년이 넘는 날입니다.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여러분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기 시작한 600년 2월 17일 이후에 비는 40여일 동안 도대체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땅에서 지진이 난 것처럼 땅과 하늘에서 물이 퍼붓기 시작하는데 방주 밖에서 들리는 그 무시무시한 물소리 때문에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도무지 걱정이 돼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우르르 쾅쾅 천둥과 번개치는 건 물론이고 우리들도 이번 태풍에 많은 피해를 받은 것을 여러분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태풍에 불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그렇게 쏟아지더니 어느새 물이 차올라 자기의 방주가 물에 떠다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앞으로 나아가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그냥 그 자리에 떠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떠다닌다는 것을 자기가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문은 천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 때문에 문으로 통해서 보이는 그 빗소리들은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고 땅에 물이 있는지 150여일이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 느껴봤습니다. 어느새 이 15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서 모두 190일이 지난 시점에 아우성을 치던 물속에 있던 사람들의 비명소리, 동물들의 울음소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깥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방주 안에서는 시끄럽습니다. 동물들이 지저귀는 새소리와 우는소리, 노랫소리, 또한 이 노아의 가족들이 서로 다 호호하하 웃는 소리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8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방주가 땅에 닿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방주는 더 이상 물 위에 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방주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떠다니는 것이 정착됐다고 생각하니까 땅이 보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도대체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늘 외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말소리에만 귀 기울여야지 다른 그 어떤 소리도 귀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흐른 후 바로 2월 17일에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떠고 그런 10월 1일이 되었습니다. 10월 1일에 갑자기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는데 저 창문 너머에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산봉우리입니다.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자 정확히 40일을 이 노아는 잠을 자고 깨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산봉우리가 보였어 내 눈에. 그러면 40일이 지날 정도면 물이 어느 정도 빠졌을 거야. 그래서 노아는 큰 결심을 하고 바로 방주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까마귀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아침에 내보내면 저녁에 또 돌아오고 내보내면 돌아오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걸 보고 아직 땅에 물이 있구나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아는 까마귀는 이렇다고 치고 그럼 비둘기를 한번 내보내보자. 왜냐하면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먹을 것을 찾아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를 내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까마귀처럼 그날 첫 번째 비둘기도 뭔가 가져오는 거 없이 그냥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첫 비둘기를 보내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 봤습니다. 이 비둘기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노아는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밖의 세상이 얼마나 궁금했던지. 그래서 비둘기가 날아오는데요. 노아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고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데 왜 노아는 좋았을까요? 바로 비둘기의 입에 어린 올리브나무 이파리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구구구구 소리를 내면 그 올리브유가 이 올리브 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여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삶의 활력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 커가지고 각자 독립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집에는 누구만 있어요? 엄마 아빠만 있죠. 엄마 아빠만 있는데 엄마 아빠의 삶은 무기력합니다.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그게 왜 그런지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부모님의 삶을 뭐밖에 없는 거냐면 아플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제제제제 하던 자녀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고 또 말상대가 되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뭔가 용돈을 많이 드리고 그런 게 효도가 아닌 거예요. 이 노아는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방주 속에서 자기 자녀들과 삶에도 불구하고 이 평생을 이 방주 안에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의 의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밖에 땅에서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걸 보고 나서는 그때서야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또 일주일 후에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비둘기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자기가 쉴 곳이 방주가 아니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비둘기는 처마 밑이나 나무 밑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났기 때문에 나무가 다 죽었고 없기 때문에 방주 안에 살았던 거지, 정말로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다 나무에 정착하는 게 그 임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노아는 희망을 갖고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니 땅이 다 말랐구나. 우리도 땅에 내려가야지. 그리고 노아가 문을 열었을까요? 노아가 이 방주의 문을 닫은 걸까요? 하나님이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더라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닫은 문을 노아가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01년 1월 1일이 정확히 이 비둘기가 떠나서 오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노아를 기준으로 해서 노아 1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 1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노아 1년이 됐을 때 이제 1월 1일 날 그렇게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줄 여러분 기울여 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요, 50일이 지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비둘기를 내보내서 내 생각대로 이제 그 땅의 상태를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야 노아를 내보내려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쯤 나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와봐야 뭐예요? 진흙이에요. 고생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을 내보낼 것 같으세요? 마른 땅이 됐을 때 노아를 나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가는 길은 훨씬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은 그 마른 땅으로서 완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601살 2월 27일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을 다 이끌어내라. 노아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노아는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드디어 방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고 거기에 있는 생물들도 모두 다 각자의 소리를 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환호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한 혈육 있는 생물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야, 너는 너의 가족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땅에서 노아의 가족은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가야지만 안전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노아는 이것이 제일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은 차례대로 들어갔던 순서대로 차례대로 방주에서 나와 발을 땅에 내밀었습니다. 그게 노아 600년 2월 17일에 시작했는데 601년 2월 27일, 그러니까 1년 10일 후에 드디어 땅에 발을 밟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노아는 가족들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 함께 처음 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요,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이 그저 답답했습니다. 언제 자유롭게 자유라는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유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뭘까요?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가 번제예요.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가 번제인데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그 연기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직적인 제사예요. 하나님만 받게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예요. 이웃과 함께 누리는 제사는 화목제예요. 근데 이 번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두 다 태워서 연기로 향기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태운 것들의 연기인 향기만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노아가 하는 행동들을 하늘 위에서 하나씩 정말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마음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모두 멸망시키는 일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노아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오직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를 발견하고는 그를 택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그의 모습을 보고 또 기뻤습니다. 방주에 이런 것들을 드려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틀림없이 그 방주에 드리는 걸 보고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올려드리는 제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기. 자, 향기가 다른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언어로 여러분 뭐라고 하는 르하르라는 거예요. 르하르라는 건데요. 르하르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바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바람.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쓸 때는 바람이 아니라 생기, 생명, 생령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는 이유는 자기가 창조할 때 행했던 그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콧구멍을 딱 뚫어고 거기다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게 생기가 뭐냐면 향기라는 거예요. 느하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움직이게 하려고 후후 하고 향기,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이 생기가 느아흐예요. 이 향기를 불어 넣어줬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자기 모습 그대로 행하는 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저렇게 노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창조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알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기뻐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노아에게 언약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는 땅에 저주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이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의 향기를 맡으셨기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추수할 수 있도록, 그죠? 또한 사계절을 주신 거예요. 땅에서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노아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들 때처럼 어떻게 됐어요? 심히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아의 번제를 향기로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 언약을 받아낼 수 있는 예배가 됐을까요? 우리는 노아처럼 번제를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내가 가진 것 중에 과연 무엇을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 드리는 것도 부족합니다. 번제란 자기가 다 죽은 거예요. 죽고 오로지 재로, 연기로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향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노아의 항해 일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아가려고 항해 일지를 날짜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600년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40일 동안 비가 내릴 때 정말 노아는 두려웠어요. 150일 동안 방주가 떠다닐 때 노아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하늘에서 산봉우리를 발견하고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비둘기가 감람잎을 가지고 온 60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노아는 새로운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601년 2월 며칠이에요? 27일. 그죠? 그때 이제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80살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온 날이 뭐라고요? 601세였어요. 무려 1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오직 누구의 말씀에만 귀 기울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였어요. 첫 번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 마음이 약해졌다면 노아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유가 많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노아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단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노아의 8가지 가족만은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노아는 번제를 드림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결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심이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갈 때도 방주에서 나올 때도 혼자 들어가고 혼자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함께 들어가고 더불어 함께 나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마치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나일강에 던질 수 없어서 숨겨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하나님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들과 더불어 방주 안에서 살고 그들과 더불어 방주 밖에서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결코 혼자서는 못 살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걸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만약 노아 혼자였다면 이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과 하나님이 명령한 생명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일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모든 일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여러분 내가 참석해야 되는 일이지 나는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뭔 줄 아세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 후에 교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근데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불장군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혼자서 행동한다면 교회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절을 가셔야 돼. 절은 혼자 수행하는 곳이에요. 내 혼자의 생각을 다듬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같이 수용하면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공동체의 삶을 존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에 드는 세상의 딸들을 선택해서 즐기며 살았을 때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으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으라는 거예요. 가서 잣나무를 고페루나무를 해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지 못할 이유가 많습니까?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산에 못 올라가요. 저는 너무 더워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는 그런 불평불만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예배의 단이 쌓아지셔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믿음의 시대에 노아가 태어났다면 노아의 믿음은 인정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오로지 노아만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상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요. 아담은 몇백 년 동안 낳으면서 자식을 낳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족보에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씩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변명거리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 올라가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아처럼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두 번째는 더불어 함께 교회 공동체 속에 어울리는 생활. 세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행하는 생활. 이 모든 세 가지를 본받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이 향기가 받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서 웃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때문에 기뻐서 웃고 있다면 다 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정말 다 퍼주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받을 복을 여러분에게 주라고 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내 웃음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로 인하여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을 받는
깊은 자리가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